숨을 들여쉬고 내쉬는 것을 관찰하면서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를요.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이 약사제일입니다. 늘 땡겨서 법회를 하고 혹은 또 뒤로 밀어서 법회를 하고 했는데 오늘은 약사제일날 법회를 하게 됩니다. 아침 명상록 지금 공부해서 오늘 제 38편
할 차례죠. 만 3년 좀 지나고 4년이 되어 가는데 그동안은 아주 공부해 왔었습니다. 38편 205쪽이 됩니다. 204쪽, 205쪽 길함, 행복, 즐거움, 공을 물 길러 올리기라고 하는 네 가지 보급 성취법. 보급 성취에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항상 보궐설하고 자비심을 일으키고 모든 생명을 제도하고 인욕하여 선정에 드는 것입니다. 보궐설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이 하는 일이지만 제가자의 경우에는 경전을 읽거나 본문을 듣는 것 또는 좋은 본문을 들었던 내용을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것, 이런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인터넷 채널을 통해서 본문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보궐설하면은 자비심을 일으키게 된다는 기대비심. 본문을 듣는 만큼 우리는 사랑의 마음과 연민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해하면은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다 실천하기 위해 가지고는 인욕바라미를 성취해야 되고 선정바라미를 성취해야 됩니다. 인욕이 있어야만 선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항상 법보시를 일으키고 자비심을 일으키고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고 인욕으로서 선정에 드는 것, 이것이 행복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조그만 종이에 써서 항상 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펴보는 것도 좋은 일일 겁니다. 펴보면서 한 번씩 읽고 생각하고 읽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다음 베풀미 최대의 수학. 베풀미 가장 큰 수학입니다. 베풀 수 있는 사람은 보시 받는 사람보다 더욱 행복하니까요. 저는 가난하게 살아서 어떤 인연들이 있었고 지금도 넉넉한 편이 아니지만 베푸는 것, 보시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물질 보시도 필요한 사람이라면은 좀 넉넉하게 나눠주려고 하고 살았고, 또 부처님 법을 배우고 깨달아서 법을 전하는 일도 부지런히 하고, 또 기도하고 명상하면서 법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에도 늘 성실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들로 인해서 주변에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좋은 인연들로 해서 좋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가마득하기 멀지만 부처님 법을 보았다는 것, 법을 알았다는 것, 법을 수행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났다는 것은 참으로 다양한 일이고, 이것을 나누는 일을 게으르지 않게 부지런히 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베푸는 것이 큰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심이 있는 불자들, 수행을 많이 한 불자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베풀어도 자기 것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 특히나 아는 것을 베푸는 것은 아는 것이 분명해지는 이익이 있고요. 물질을 베풀어도 베푼 만큼 다시 새로운 물질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어도 줄 것이 많이 남는 것, 그렇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 최대의 수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비와 복덕을 함께 닦아야 부유함 속에서도 사랑을 널리 베풀며 지혜를 닦아 복과 지혜가 함께 하도록 하는 동시에 사회에서 번 돈을 사회로 환원하는 것이 바로 식복 수혜입니다. 복을 심는 것,
지혜를 닦는 것이다. 복을 심고 지혜를 닦는다. 내 경제력을 가능하냐면은 내가 검소하게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므로 해서 복의 씨앗을 복의 밭에다가 심는 것. 그래서 복의 싹이 자라나서 복의 꽃이 피고 복의 열매가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공부하고 명상함을 통해서 지혜를 닦아가는 것입니다. 지혜는 이런 말씀이 보통 이해 안 되던 것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그래서 전에 참을 수 없던 것을 참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을 용서할 수 있어지는 것, 그리고 수행할 수 없었던 것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혜와 복이 제일인데요. 지혜보다도 복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아무리 아는 게 많고 지혜가 있어도 복이 없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어렵거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도 보면 수행을 잘하신 분들도 자기 의식주를 해결할 그 공간이 없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항상 복은 아끼고 복을 짓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모습이 바로 복의 그릇이라면 그것을 좀 더 넓히고 키우기 위해서는 검소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좀 많이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돈으로 베푸는 것도 좋지만 미소 짓는 것, 칭찬하는 것, 격려하는 것, 위로하는 것, 혹은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내가 잘 된 것처럼 축하해 줄 수 있는, 사심 없이 축하해 줄 수 있는, 질투심 없이 그렇게 축하해 줄 수 있는 마음, 이런 것이 큰 복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남에게 베푸는 사람은 사람의 영혼은 항상 편안함과 즐거움을 얻으며, 보시받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배부르고 따뜻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세상의 따뜻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희망을 보시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힘차게 희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길한 것은 복, 길하다는 것은 일체 재난과 나쁜 일이 접근하지 못하며 큰 일을 작게 하고 작은 일은 없었던 일처럼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길한 것이 바로 복입니다. 입춘대길이라고 하는 날도 있고 길상이라고 하는 날도 있습니다. 이 길상은 훌륭하다, 거룩하다, 위대하다, 잘한다, 뛰어나게 잘한다, 좋다, 아주 뛰어나게 좋다,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 거기에서 복이 나오기 때문에 길한 것이 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 길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은 그 길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재난이 닥쳐오지 않는다. 큰 재난은 가볍게 지나가게 되고 작은 재난은 그냥 없었던 일처럼 그냥 그렇게 지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 역시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미 힘이 크기 때문에 어려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길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 이것이 길한 것입니다. 크게 길한 것, 이것은 큰 복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으로, 선근이 있는 사람들, 큰 선근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 큰 믿음이 있는 사람들, 지혜가 있는 사람들, 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길상한 모습입니다. 그 사람은 적은 하나도 없고 오직 주변의 모든 친구들만 있는 것. 달라이라마 존자 같은 것, 틱낙산 존자 같은 것,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면서 한 사람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일이 없다는 것. 티베트를 점령한 중국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티베트 사람들과 똑같이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달라이라마 존자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세계를 무대로 크게 법을 펼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206페이지로 넘어가서요. 평안은 행복의 대명사입니다. 부유함이 대표적인 행복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평안함입니다. 마음 편한 것이 행복입니다. 인생은 무상하고 세상은 위태로운데 늘 작은 일에 매달려 따지고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요? 편안한 마음이 바로 행복이에요. 지금 바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며 눈앞의 환희가 행복입니다. 관대한 마음이고 타인을 더 많이 용서하고 그들에게 더 많이 양보하면 온전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대한 마음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한 마음, 또 고요하고 안정된 것, 또 관대하게 남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이 행복을 창조하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30명 앉아갖고 우리가 법회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누군가 하나가 불편한 감정으로 인해 갖고 크게 고함을 지른다든지 난동을 부리면 전체가 다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나 고요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면 여기에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법문을 하던 것처럼 그렇게 고요하고 평화롭고 거기서 행복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가족이 3명이나 4명일 때도 가족 중에 누가 한 명이라도 화를 내게 되면 가족 전체가 불안하고 두려워지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스스로 그 화를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내는 가족을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고 그 사람의 그 울분을 들어줌으로 해서 그 사람의 울분의 씨앗을 씻어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행복해서 화를 내는 사람은 없잖아요. 불행하기 때문에 화를 낸다. 그럼 나에게 화를 내는 사람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규정짓지 말고 불쌍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이니까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불행을 치유해 줘야겠다는 그런 보살의 마음, 대자비심의 마음으로 듣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사랑해 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언제나 숨을 들여쉬면서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를 수행하면 그런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집안 곳곳에다가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라고 하는 말을 써놓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를 반복하면서 일을 본다. 그리고 주방에서 음식을 하면서도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라고. 만약 미워하고 화가 난 상태에서 음식을 만들면 음식이 독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사랑하고 좋은 마음, 질상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면 그것이 보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가짐이란 참 중요한 거지만 마음가짐을 선하게 하는 것, 이것이 길상이고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평안이고 이것이 관대함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하도록 해야 됩니다. 가족 중에 사회 적응을 못하거나 또는 청소년 같으면은 이렇게 사춘기를 겪는다든지 또는 이제 청년이 되고 이렇게 해갖고 직업을 얻는다든지 애정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이야기를 들어주면 거기에 답이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게 되고 스스로 그 분노를 절제할 수 있어집니다. 옛날에는 모든 것이 불편했었습니다.文明이 발달하기 전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다 경험했던 그 불편함. 그런데 모두 다 그랬기 때문에 불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 불편을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그것을 이겨내면서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었잖아요. 그 불편함을 이겨내서 지금 한강의 기적, 세계적인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아끼고 정말 절약해가지고 아이들을 공부시켜서 세계 경제적으로도 우뚝 섰을 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정말로 놀랍게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편리한데 익숙해져 있다가 보니까 그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어서 불편함을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걸 못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뭐 어른이 야단치면은 그저 묵묵히 들었잖아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반항하잖아요. 그래서 야단친다는 것, 다 이런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은 눈으로 볼 때 저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저 아이들이 어른이 된 세상이 얼마나 험악할까 하면서 걱정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끌어안고 함께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 그런 용기, 그런 마음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가족이 똘똘 뭉친다면 어떤 문제가 가정에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을 풀어낼 수 있거든요. 환자가 생기거나 아니면 혹시나 관절 구술로 인해서 관청에 불려가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신뢰와 사랑으로 뭉쳐있다면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갈라져가지고 남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어 있다면 이거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가정마다 집안마다 이 서로 간에 불편한 인연으로 인해서 명절이 되어도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그러는 사람들을 많이 있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게 된 거예요. 가족끼리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을 키워내야 되는데 돈을 벌기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돈 버는 것만 열심히 했고 그 일을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이 우리가 지금 풍요로움 속에서 빈곤함을 느끼고 가난을 느끼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물물을 길러 올리듯 우물의 물은 아무리 길러 올려도 줄어들지 않으며 물을 길어 올리지 않는다고 해도 수위가 올라가지 않지요. 보시는 우물물을 깃는 것과 같아서 늘 보시해야만 복을 짓고 행복을 누릴 수도 있지만 그 반대라는 복도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작은 힘도 쓰임은 커요. 타인을 도울 수 있고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작은 힘이라도 그 쓰임은 큽니다. 그 작은 마음이 바로 영향이 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물물만 그런 게 아니고 강물도 그렇죠. 강의 크기만큼 물이 일정량 계속 흘러가잖아요. 바닷물도 퍼내도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0사람이 숨을 쉬거나 100사람이 숨을 쉬거나 1000사람이 숨을 쉬어도 공기는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대지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양도 다른 사람에게 베푼다고 해서 그것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함께 행복해지고 함께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오히려 내가 고시함으로 해서 내 마음을 낮추고 비우게 되니까 더 많은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시를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의 경제력이 줄어들지 않아요. 동국제가 나섰는데 정말 사회봉사를 위해서 큰일을 많이 하고 보도가게 같은 데도 그러고 그런 자선사업 단체들이 점점 커지고 줄어들지 않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도 복지재단, 양학재단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계속 번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간호사 자체도 그렇고 한의정사도 그렇고 그렇다고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색하다는 소리는 안 듣거든. 그렇게 하는데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좋은 마음 속에는 복이 담겨 있기 때문에 복의 그릇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베풀 수 있는 만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될 때
베푸는 것은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활용과 행복. 시간을 잘 활용하여 생명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여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다면 생명은 더욱 알차고 의미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 이것이 바로 참 행복입니다. 만족하며 살기. 모든 사람은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바랐지만 행복과 즐거움은 결코 물질로 가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느낌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만족하며 살 수 있다면 그가 바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신부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기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도 뭐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를 않다고, 조금만 이루어지고 조금만 더 성취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지금 건강하고 가족들이 화목하고 병원에 가지 않을 만큼, 이렇게 또 남에게 빌리러 가지 않을 만큼 이렇게 여유 있다는 것, 이거대로가 행복 아니냐고. 그러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부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라고, 만족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으면, 요즘 이제 그렇게 조금씩 하려고 노력한다고 해. 조금씩 나아진다고. 스스로 마음이 평화롭고 안정되게 하는 것은 지금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거든.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평안과 행복을 위한 기초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평안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 만족할 줄 모르는 것, 이것이 불행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제일 가는 부자라고. 이만큼 살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 이 나라에 태어났다는 것, 얼마나 크게 감사할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다면 이렇게 평화롭게 법해볼 수 있을까요? 불교 수행할 수 있을까요? 전혀 할 수 없죠. 아프리카 오지에 태어났다면 30리씩 물길로 가야 되고, 양식 구하기 위해 가고 한 종일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고, 그런다면 언제 어떻게 누가 불법을 배우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뜻이 좋아도 좋은 환경을 만나지 못하면 불가능하고, 여러분들 만약 촌에서 농사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공부하러 올 마음이 있어도 공부하러 올 수 없잖아요. 농사 짓는 이들은 자주자주 곡식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곡식은 농부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난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에 제일 가는 부자가 자기 아들에게 우리 돈 6조 원 정도, 50억 달러를 이렇게 이제 유산으로 남겼는데, 그분은 출가해서 스님으로서 수행하고, 나는 출가 수행이 좋아서 그 재산 한 푼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며칠 전에 인터넷에 많이 떠들었습니다. 간호사에 있는 되시는 분들에게도 내가 좀 간호사 카페에서 올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했었는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제2의 석가, 21세기의 석가모니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재산이 행복일 것 같지만 재산 안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는 않더라고요. 재산과 행복은 정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마음속에 보리심, 자비와 지혜와 복덕이 갖추어진 사람들에게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겁니다. 저 복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 자세가 바로 안 돼 있는 사람, 욕심을 잔뜩 가지고 있고, 욕심 채워지지 않을 때 화를 잘 내는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겉모술수로서 남들을 모함하면서 그래가지고 자기의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더럽혀져 있고 마음이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티베트 사람들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거지가, 가난한 거지가 부잣집의 문간 안에서 편안하게 잠을 잔다. 거지는 편안하게 잠을 자는데요. 그 문간채 창고 같은 데도. 실제로 돈 많은 재벌 부자들은 최고로 좋은 침실에서도 편안하게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보면 경제력도 안정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지키려고 아등바등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채우려고 한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비운다고 비워지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의 흐름 따라서 물처럼 바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없는 것이죠. 요즘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아주 많다고 하는데 이게 왜 옛날에 가난할 때는 없던 병들이 생기는가요? 불면증은 반드시 그 다음 우울증으로 가져오고 우울증은 자살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을 낳게 되는 것이거든요. 가장 부자로서 가장 편안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남들이 욕심낼 만한 물건을 갖지 않는 것 한 가지 하고 남들이 욕심낼 만한 자리에 가지 않는 것 그 한 가지, 두 가지를 가지고 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버려야 될 것을 우리는 갖고 싶어서 안달복달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잊어버릴 것이 없는 사람은 잊어버릴 걱정이 없잖아요. 남들이 욕심낼 만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불안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높은 직급에 올라갈수록 마음이 더 불안한 겁니다. 발령장 하나로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처신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부산시장, 서울시장이 다 불행한 인생을 마감하게 됐잖아요. 노후에 그렇게 됐을 때 자살을 한 사람이나 또는 그 관직에서 스스로 뭐 이렇게 사퇴한 사람이나 그 노후가 어떻겠습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다가 또 오후가 돼갖고 날이 활짝 개 있는 것을 만청이라고 합니다. 인생도 그러면은 제일 잘 사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비바람 맞아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돈도 좀 벌고 또 사회적으로 명성도 얻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괜찮은 일이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나서 세상 일을 접고 조용히 맑은 하늘처럼 그래 하늘에 비치는 태양처럼 저 저녁 노을처럼 그렇게 나이 들어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값지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불자들이 대체적으로 나이가 많은 이들이 불자가 된다는 것 이야기는 만청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오후에 해걸음에서 날이 개이는 것, 인생의 의미를 알고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그때부터 열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홍일대사라고 하는 분은 청나라 말에 태어나셔서 1942년까지 사셨는데 그 1880년에 태어나셔가지고 그분은 어릴 때부터 부잣집이었고 또 굉장히 총명해가지고 문학도 좋아했고 글도 잘했고 그림, 음악, 이 글씨 모든 것을 다 잘했었습니다. 그렇게 학교 선생님으로 살다가 공부를 위해 갖고 일본 유학도 했었고요. 1910년 무렵이니까 얼마나 젊은 때였습니까? 1900년대 초반. 왜 일본 유학해갖고 와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재주로서 연극 또 하고 온갖 예술을 잘했습니다. 문화 예술을. 그러다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절에 가서 단식을 하게 되고 단식하면서 스님들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 출가하셨어요. 38살 늦은 나이에 출가해서 39에 계를 받고 62살, 63살까지 사시면 한 24년 동안에 보통 사람들이 100년 이상 살면서 수행한 것보다 더 깊은 수행을 이루었고 또 계율에 대해서 정말로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계율을 잘 정리해가지고 계율로서 어둠이 되신 어른이거든. 그분에 늦게 40 다 돼가지고 여기 출가를 하셨고 그래서 불법 수행으로서 불법을 전법하는 것으로서 생을 마감한 것. 그래서 본인 스스로 만청노인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40 넘어서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40은 다 넘었고 한갑 모두 다 지나셨잖아요.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아웅다웅하면서 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물려줄 건 다 물려주고 그냥 좀 편안하게 불법 수행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계셔서 이 집안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법도를 세울 수 있다. 우리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 덕분에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집안이 안정되고 자식들이 모두 다 산뜻하게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저녁 노을처럼 가을 들판처럼 그렇게 풍요롭고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것, 이것이 인생에서 제일 값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만족하며 사는 것이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 사는 것이고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 지족하는 사람은 마음이 넓어요. 마음이 넓으면 어떠한 사람과 일에 대해서도 따지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크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웅이 두려워하는 것은 질병입니다. 질병은 인생에서 가장 괴롭고도 무기력한 일이죠. 영웅은 병이 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한다는 말도 있죠. 일단 몸이 아프면 아무리 많은 돈과 높은 지위를 누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마음, 건강한 몸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지금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도 맛있는 것을 많이 먹는 것으로 건강을 지키려고 하면 오히려 병을 많이 얻게 됩니다. 조금 음식의 양을 줄이는 것도 나이 들어서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많이 걷고 절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몸을 가볍게 하는 것, 그리고 생각을 자꾸 하나로 모아서 생각을 가볍게 하는 것, 생각을 무겁게 근심과 걱정에다가 두면 병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걸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큼 살고 있음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보시하십시오. 나이 들면은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자꾸 지갑을 열어서 아들이나 손주나에게 뭔가를 나누어주도록 하고 이웃에게도 그렇게 하고 또 이번 침묵을 통해서 그저 기도하면서 연불이나 하고 그러지 아들 잘한다 못한다 그에 대해서 너무 일일이 할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저 잘해서 상을 받아오고 칭찬을 받을 때도 내 아들이고 내 딸이냐 남에게 비난을 받고 또 남에게 이렇게 벌을 받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내 아들 내 딸이잖아요.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돼지가 모든 것을 받아주는 것처럼 그저 받아주고 좋은 거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저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리고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은 바로 우리가 진보할 수 있는, 향상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 관문에 들어섰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어려움이 없이 행복의 문으로 갈 수는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 내가 이제 행복으로 나갈 길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훨씬 더 여유로워지고 그러면 훨씬 더 편안해지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 없이 행복으로 가지는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엄마가 됐던 경험들, 아이를 낳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로서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복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려움이 없이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꾸준히 우리의 인생을 밝은 쪽으로, 따스한 쪽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약사제일인데 어제 그제가 수일스님 생일인데 이제 뭐 일요일이고 부패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생일 잔치 겸해서 부패를 한다고 간호사 스님들도 오시기로 했고 또 이제 신도님들도 다른 때보다 좀 더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수일스님 왜 서시는데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그리고 항상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2600년 전에 돌아가신 부처님이 우리 마음 속으로 들어오셔서 내 입을 통해서 말을 하고 내 몸을 통해서 행동을 하고 내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부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법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부처님처럼 자비와 지혜를 써나가는 것이 부처님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십시오. 법이란 그런 겁니다. 항상 자기 자신이 부처라는 사실을 보는 것이 첫째고요. 그 다음에 내 눈에 비친 모든 생명이 다 똑같이 부처님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로 봅시다 하고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것이 일상생활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라도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을 넓혀가는 것이 목적이지 돈을 벌어서 빌딩을 높이고 집을 더 크게 오는 것이 그래서 재산 목록을 늘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저 내가 행복한 거 아닌가를 관찰하고 행복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행복을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일은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약사제일 여러분들이 모두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약이라고 하는 것도 거듭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